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제 조카 손주 이제 친손주는 없지만 이제 조카 손주들이 아주 많아서요. 우리 제 조카 손주가 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 있는 뭐 영국에서 운영하는 어떤 국제학교에 다닌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번 만났고 제주도 갈 길이 있어서 같이 가는 기억도 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여자아이인데 공을 차고 축구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도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 아이들과 함께 축구십을 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왔고, 지금도 열심히 공 차냐고 그랬더니 열심히 공을 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학교는 그렇게 공부는 많이 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매일 공 차러 다니고 어디 막 음악회 다니고 또 플룻도 배워야 되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무슨 발표회도 하고 막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도대체 저것들은 언제 공부하나 그렇게 쉬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다른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 같습니다. 이번에 장례식 때 그 엄마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 학교는 이 참다운 인간이 되려면 공부만 잘하면 안 된다, 이게 모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어도 4가지 영역, 건강, 관계, 학업, 예술, 뭐 공부 등 여러 가지 4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25%씩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모든 것이 균형 있게 그렇게 공부도 하고 활동을 시켜서, 그리고 그 학교의 목적은 좋아 있고 균형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지 공부 잘하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수능 점수 만점 받아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솔직히 이놈의 학교는 그 학비도 되게 비싸서 1년에 1억이라는데 뭐 그렇게 그냥 공부는 제대로 안 시키고 이렇게 여자애들 공이나 차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학교는 아이들의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부만 하는 학생들에게 학력이 뒤처진다 할지라도 균형 있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교육하면 무엇을 하든지 이들이 보람있게, 꼭 성공이라기보다는 보람있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 즉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면은 그 정체성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데, 공부만 잘하는 기계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아이들은 그것 외에는 잘하는 것이 없어서 인간의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학교의 중요한 목적이라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사는 자들은,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목회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들은 그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기 쉽고, 그리고 한쪽에서만 자라고 균형 있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 저도 사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나이가 들수록 실감하면서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별히 신앙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는 실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도 앞서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을 하려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활용하여서 무엇을 하라 하는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을 여러분 어떤 성경 읽어보시든지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복음도 이런 베드로 로마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긴 장을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 행동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정체성의 기초가 먼저 깔려야만 우리는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요. 좋은 아파트를 일수록 무엇이 다르냐면 기초 공사를 오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1년이면 끝나지만요. 밑에 지하실을 파고 기초를 다지는데 2년 이상을 들이는 것을 밟고 있고 허름한 아파트 그리고 좀 값싼 아파트일수록 이 기초 공사를 소홀히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라 하는 말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올바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믿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자들은 그 정체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먼저 그러나란 말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가 되었어도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서 나중에 심판을 받고 그 일 때문에 멸망의 길로 던져집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패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는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러분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삼아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복종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는 나의 구주요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정말 진지한 고백이었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열심히 살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쌓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여러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실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선택하신다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모든 신분은 바뀐다고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정말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완전한 삶을 산 뒤에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운명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달라지고 거듭나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들 몸으로는 느낄 수 없어도 거듭나는 순간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의 신분은 영원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없는 우리들이 마음과 영혼에서 놀라운 일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그 정체성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바뀔 것이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이 놀라운 일이 체험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는요, 세상 것이 많이 주어지고 목회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건강해지고 뭔 축복이 주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나는 완전하지 않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저는 맛보고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사실을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게 사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없고 부족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어떠한 존재로 변화했는가를 믿지 못하고 그 믿음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줄 믿고 그렇게 살면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데 자신이 아직도 노예라고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니 그 놀란 구원을 받고도 여러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비참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각이나 느낌이나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나의 모든 신분은 완전하게 변화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그 믿음에 따라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살게 될 때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이 믿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 비록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어도 그 사람은 결국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런 증거와 느낌이 없어도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나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약속된 성공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난 그분이 지옥 가는지 천국에 갈 것은 그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안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는 시간 관계에서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것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 특별한 집단의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족속이 무엇입니까? 족속은 한족, 조선족, 한민족 그런 그 어떤 족속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 족속이란 무엇인가 다른 족속들과 다른 특징을 가진 그런 집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한족 중국 사람들 비슷하게 생겼지만 한족과는 다릅니다. 특징들이 다릅니다.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라 하는 말은 택하였다는 말과 족속이라는 말이 하나로 뭉쳐져 되어진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러냈다, 내가 분리해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족속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그들에게 부여한 새로운 집단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너희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란 말의 뜻은 내가 너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 세상과는 전혀 종자가 다른 특별한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선언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특별한 마음과 특징을 가진 자들을 만드시겠다. 그러한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과 마귀에게 속하였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종자가 다른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만을, 하늘의 것만을 바라는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가장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된 이 세상에서 따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족속으로 만들어주신, 삼아주신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내시고 뽑아내셔서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분리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꼭 들어가야만 됩니다. 한번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태 그 나라에서 빼내셔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이 애굽보다 더 좋은 나라고 발전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애굽에 사는 그런 모든 애굽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라, 애굽을 그들에게 주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 귀신을 섬기고 세상의 모든 문화가 가득한 그 땅에 있으면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불러내셔서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불러내셔서 거기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멋대로 지금 하는 식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일주일에 적당히 한두 번 교회에 오고 갔다 하시다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그를 분리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뒤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엇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까? 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그것이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돔에 멸망당할 때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두꺼운 재산을 잊지 못하여 뒤돌아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처럼 영혼이 굳어져 버려 돌기름같이 단단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 속에 그렇게 샀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을 잊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면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여자가 결혼하기 이전에 남자를 잊지 못하고 결혼 내내 그 남자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결혼한 남자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고 그의 결혼이 평탄한 결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신분이 달라졌고 우리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땅의 것을 사랑하며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 사람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 굳어져 죽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은 세상을 잊지 못해서 점점 굳어져 가는지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점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굳어져 갈까? 왜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할까?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바로 세상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도 제 자신을 깊이 회개하며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새로운 영적 종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새로운 족속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늘을 생각하는 하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없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고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땅에 속하였고 이제 우리는 땅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속한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에 이 귀중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만약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래 속했던 그 나라를 잊어버린다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오직 그만을 경배할지라고 그렇게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소속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리고 나 자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새로운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족속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 말을 왕같은 권위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이제 제사 드린다는 말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들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왜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하늘나라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같은 제사장이란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까?
그럼 제사장의 기능을 잘 살펴보면 제사장의 기능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여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고 거룩함을 입어서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해주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에게 선포해주는 둘 사이를 이어주는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자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전혀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오직 제사장을 의지하여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다른 일반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목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오가며 둘 사이를 이어주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권은 오직 몇몇의 선택받은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제사장의 직분이 오늘날 너희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어버렸고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휘장이라면 당시 성전에 들어가면 큰 네모를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성전, 우리 여러분 앉아 계신 데가 성전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을 공간을 지성소라 그렇게 말하고, 아무도 이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큰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쳐져 있는데 그 길이가 약 15m가 되는, 이게 지금 한 3m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이 한 5배 정도가 되는 높은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누구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지성소를 볼 수 없도록 막은 커튼을 가리켜서 휘장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휘장이 어떤 자녀이나 하늘에서부터 힘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쫙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되었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무런 막힘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성소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는, 그래서 모든 자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이 제사장의 직분을 얻어서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란 축복인지, 실감이 잘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놀란 특권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가로막던 죄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찢어버리셨고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이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휘저라는 칼을 주셔서 가로막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가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그 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열린 것입니다. 믿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은 이제 담대하게 제사장들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나가서 담대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위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 막던 이 모든 게 열려서 이제 누구든지 여자건 남자건 자연이건 정의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든지 단순하게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아무런 막힘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목사의 도움 없이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너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주저함이 없는 담대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겨우 뒷구멍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들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들어가듯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아주 당당하게 그리고 충분하고 넉넉하게 마치 왕처럼 그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무런 모자람이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왕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도 없고 아무런 주저함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도 심지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완벽히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처럼 담대하게 나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땅을 밟음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들이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만 당당하게 나가게 된다. 왕처럼 나가게 된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나가게 된다. 믿음 하나면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담대함,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서 나온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정체를 아는 자를 믿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연약한 그 순간에도 왕같은 기쁨을 회복하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저함 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저함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헌신이나 헌금이나 기도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일주일도 살면서 양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심리적인 담대함이지 성경적인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로 삼아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은 담대하게 우리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분의 생명을 오늘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차이지 얼마큼이나 훌륭하느냐 성공했느냐 실패는 그 차이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너희들 자신이 누구인가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깨닫고 그대로 믿음을 행사하며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울고 웃고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라 부르며 왕처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을 인식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이 그분 앞에 나오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담대하며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나는 택함 받은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의 모든 압력과 유혹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부분을 읽은 자들에게 당부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새로운 족속이니 세상을 이기고 살거라.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담대하게 두려움을 가지 말고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믿음으로 취하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가끔 몇 번 이야기했죠. 오늘 이번 어버님 상을 치르면서 우리 수진이라는 제 조카의 온 가족을 처음으로, 두 아들 한 아이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조금 병명은 정확히 이어지만 ADHD를 뛰어넘어서 하여튼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남편 우리 수진이 조카 두 아이들을 처음으로 장례식을 통해서 만나고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런 비정상적인 장애가 있으면 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대개 어떤 가정은 부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대개 그런 아이가 생기면 가정 이혼하게 된답니다. 부부들은 지치고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해서 이 문제들이 한 아이, 정상적이지못한 한 아이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보니까 우리 수진이라는 조카를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날씬한 아이가 그냥 해골만 나오면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참 보기가 안쓰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수진이라는 조카는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유명한 증권회사, 우리나라 유명한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는 이게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내던지고 다시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들어가서 이화여대 교육학과를 마치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리고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서 서울 목동의 좋은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그렇게 결혼을 했던 사실 재혼입니다. 그런 아이가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우리 쌍둥이처럼 그렇게 이제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돌봐야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룬님 이런 조금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제 아이가 혹시라도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복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교육청이 휴직 상태로 지금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다시 회복되기는 좀 힘들겠다. 평생 돌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안전하게 퇴직을 하였다는 좀 어쩌면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칭찬받던 교사가 아이의 문제로 자신의 모든 커리어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슬픈 상황. 또 24시간 그 아이를 돌봐야 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혼자 갇혀서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을 처음으로 다 모여 있는 건데,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이들 모든 가족이 처음으로 모여 있는 것을 보아서 제가 어떻게 서로 반응하는 걸 저는 유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넘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아이를 돌보느라 장례 예배도 제대로 참석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아이를 따로 데리고 나서 돌봐야 되는 그 아빠는 연습대로 그 아이를 껴안고 뽀뽀해주고 입 맞춰주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대하는지 정말 저는 놀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일치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얼마나 다정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서로 격려하는지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남편 저는 지금 삼성건설에서 부장입니다. 젊은 친구인데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분인데, 미국에 이번에 오스틴 공장 몇십 도 들어서 한 공장에 모든 차제를 총책임지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굉장히 이 친구도 재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는요 하루도 안 빼고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아무리 피곤해도
꼭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그렇게 드리는 모습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고통과 돌봄이 필요한 아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래 조금 시간이 나면 서로가 좀 쉬고 그래야 될 아이들이 다른 돌보미들이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그 시간에 짬을 내서요. 참 내가 놀랍게도 다른 지체 불구자들을 둘이 가서 봉사하고 온답니다. 그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저는 현장에서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 이름이 예빈, 성이 정예빈입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이 그 아이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정천사, 우리 정천사, 천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아이를 향해서 아이고 우리 정천사, 부모들도 우리 정천사. 그들에게는 이 아이는 몸에 이상이 있어서 24시간 돌봐야 되는 장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아이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우리 정천사, 우리 정천사 그러면서 사랑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 아이 때문에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불우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 가족에게 천사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천상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우리 조카들을 지켜보면서 잠시나마 제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러면 그것이 지나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 안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저는 하나 더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럼 자기 몸에서 난 아이니까 그렇게 부르고 사랑하겠지만 태어나서 죄만 짓던 이 죄인들을 천사보다도 훨씬 더 귀한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니를 식구들이 바라볼 때 천사의 모습으로 바라보듯이 하늘의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을 택함받은 자신의 자녀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빈이 가족이 그를 천사처럼 여기고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고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오직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 받도록 예정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이 사랑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떠나갈 사람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이런 고통 속에 모든 걸 희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로 불러주는 사랑하는 것이 위대하게 보이거늘 우리 태어나서 죄만 짓던 여러분, 지금도 깜빡하고 완악하고 온갖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니 이것같이 놀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